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인하여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13절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이 44장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여수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44장에서 좀 두 번 나누어서 여러분과 좀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오늘 그 중에 한 주제를 먼저 좀 나누겠는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대표 기도할 때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공적인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약간은 좀 상투적인 표현 중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도문에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또 어떤 장로님은 성경의 그 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세요. 은혜롭죠? 그런 기도문이 고백되어지면 우리도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오죠.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다고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기도문을 수정해 드린다면 너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고백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작은 평범한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큰 일, 큰 기적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니까 좀처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역사,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딱 띄어져요. 혹시 내가 오늘도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이 쉬어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이 쉬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 내가 숨을 쉬는 것을 보니까,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세끼밥을 여러분도 드셨을 텐데, 식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도 세끼밥을 먹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우리는 좀처럼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이 띄어지고 숨이 쉬어지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사야 44장 이 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상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시작이 돼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앞부분을 잘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다고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 9절 앞부분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데 그 우상은 죽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절하고 마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 착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랫부분에 18절 19절에 보면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19절 앞부분만 좀 볼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우상이 뭘 보며 뭘 들으며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상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특별한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눈을 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보십시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새끼 식사를 다 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에요. 그들은 굶주림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어떤 자선단체나 NGO 단체들의 그 홍보 영상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탁물을 마셔야 되는 아이들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저도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음식 앞에서 그냥 어떤 때는 눈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는 때가 솔직히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침 식사를 드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 식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 식사를 드실 때 하나님이 저를 먹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작은 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도 원불교가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점집들이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제가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어떤 돌을 세우고 뭐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러는 게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우상 숭배지만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거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인정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이 죽은 존재처럼 대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2절부터 보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드냐면, 자, 12절부터 볼게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13절 앞부분에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여기 보면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대장장이가 철을 두드리고 목수가 나무를 깎고. 근데 여기 12, 13절을 잘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여기 12절 후반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으면 이럴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이 빗나간 열심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빗나간 열심이 우상입니다. 조금 제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14절 말씀을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레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여기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상은 죽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우상적인 믿음으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성공,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의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하는 열심, 세상을 기대하며 하는 열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성품상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저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도 컨퍼런스를 할 때도 그랬고, 특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렇게 리워드가 이렇게 상을 주는 어떤 옵션이 걸린 어떤 이벤트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게 나쁘지는 않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회개가 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야 역시 베델교회 다르네, 야 역시 저 마목사님 다르네,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열매가 있네. 맨 제 마음의 동기가 끝에 가보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 성공, 내 만족, 내 영광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한 게 아닌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읽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요. 그런데 나무의 절반을 가지고는 불에 태워서 밥 짓고 고기 굽고 몸을 따뜻하게 한대요.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나머지 절반으로 뭐 하냐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너는 나의 신, 아니 자기가 베어온 나무 앞에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지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결과예요. 뭐죠? 영혼을 구원 못해요. 우상은 절대로 영혼 구원을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 줄 서면, 여러분 우리도 딱 눈에 보이죠? 어떤 조직에 아, 저 사람 밑에 서면 내가 성공이 보장되겠구나, 그렇게 줄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줄 서가지고 아주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이나 세상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주제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동행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동행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동행일기를 여러분과 좀 쓰기를 원하고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식하기 위해서, 물론 목사님 일기를 안 쓰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꼭 일기를 써야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일기를 쓴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제가 보면 동행일기를 쓴 저의 경우입니다. 동행일기를 적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마음도 어렵고 별별 이유를 가지고 일기를 안 쓴 날이 있지요, 저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쓴 날은 다른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짧은 순간이라도 의식하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자리로 들어가는 날과 다음 날 내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기적 속에서만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일상생활, 내가 숨을 쉬는 순간, 밥을 먹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것을 동행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동행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일기의 모든 일기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숨을 쉬는 거, 설교를 한 거, 어떤 사역을 감당한 거, 모든 저의 하루에 24시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여러분 중에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일기를 안 쓰면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는, 일기를 안 쓴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제가 치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았다는 내 삶의 몸부림만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향이에요. 열심은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이에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가 나무를 베어 만든 거 앞에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 나무 앞에 너 나 좀 구원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매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마음을 꼭 단단히 드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순종의 일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목사님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쓰면 배신자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 제가 나눈 방이 묶여 있으니까 부담되실 수도 있죠.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자 성도님 방에서는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여러분 그래도 식사는 하시잖아요. 뉴스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렇다면 한 줄이라도 오늘은 정말 써보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12시까지 기다릴게요. 정말 써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안 쓰시면 진짜 이거는 반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식하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입술로만 살아계신 줄을 고백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